이번 강의할 부분은 4장을 마무리하고 5장으로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강의에서 못다한 부분을 바로 정리하고 5장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장이라 하는 것은 4절로 구성되어 있는 4장은 바로 이 장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역도의 위대함이라 하는 거, 바로 이렇게 자연 우주의 진리가 위대한 점을 가지고 존재하고 여기에 부합한 주역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주역을 가지고 성인은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 이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은 바로 주역의 이와 같이 위대함과 똑같은 존재로 성인이 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우주의 위대한 진리와 같이 성인이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다시 주역 절중을 살펴보면 주역이라는 것은 천지로 더불어서 준칙을 삼고 있다라는 준자는 부합이라는 뜻인데, 그게 시, 준칙지, 상산이 이런 준칙이라는 말과 서로 유사한 말이니, 그러면 준칙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시, 여지, 합덕이요, 이것은 그것으로 더불어 이 소리예요. 바로 천지라고 했으니까 바로 천지로 더불어 합덕이라는 것은 뭐냐? 주역에 담겨진 진리도 천지의 덕과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준칙이라는 뜻이다. 이게.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에 준칙을 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 천지의 바로 진리와 합덕, 그 덕이 하나가 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범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즉 조화, 제기, 규범진행이 바로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우주의 조화예요. 이 우주의 조화를, 자연계를 제기, 규모진행이 그 규모 속 성인이 바로 틀을 만들어 놓은 그 속으로 담아놨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개 1절은 심 1절야라 주역이 지금 하나의 이 4장을 살펴보면 한 절 한 절 가면 갈수록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다를 어떻게 했냐면, 1절은 앞에 1절은 가면 갈수록 앞에 1절보다 더 심오한 뜻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4장은 제일 처음에 국리를 말했다가 국리보다 더 심오하게 진성으로 나가고, 진성보다 한 번 더 심오하게 지명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전전은 이 글을 바꾸면 앞에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문장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후는 뒤미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심, 앞에 것보다 심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만물자는 천지지 화지 적야오, 곡성 만물이라고 할 때 이 만물은 뭐냐? 천지 조화에 의하여, 형적이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면 이 형태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조화에 의하여 생성된 존재들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곡성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능진기성이 무라연이일체하며 능히 그 성질을 다해준다라는 것은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것이면 큰 것대로, 작은 것이면 작은 것대로, 방이면 방인대로, 둥근 것은 둥근 것대로 그 나름나름의 그 개성을 다해 주면서도 이와 같이 대소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이에요. 하나의 개체마다의 속성이 다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의 개성, 다시 말하면 소에게 있으면은 우성, 개에게 있으면은 견성,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닭은 닭대로. 그래서 닭이 그 성품을 다한다는 건 뭐냐? 아침만 되면은 첫 닭으로 울어주는 거. 개라고 하는 것은 낮잠 자다가 밤이면은 잠 안 자고 집을 지켜준다라는 거. 이게 그 개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있느냐? 무라가 연이일체하며 주체인 나와 객체인 물이 주객이 모두 다 연합하여 일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각기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의 분모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주야는 뭐냐? 이게 천지의 조화의 이게 깃틀이다. 이게. 이 깃틀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다시 깃틀 기자가 나오겠지만 이 깃틀이라는 것은 한 번 당기면 나가는 것이고 마치 자물쇠와 같은 것이어서 이 원래 기라고 하는 것이 쇠뇌라고 하는 활에서 나온 것인데 곤충으로 말하면 이게 방아쇠와 같은 것인데 당기면은 나가고 놔두면은 가만히 있고 바로 이것이 일종의 천지의 조화에 대한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히고 바로 그것이 깃틀이에요. 통지는 뭐냐? 통해서 안다라는 것은 주자께서는 이 통자를 사실은 겸할겸자로 보셨어요. 통틀어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통지를 강희제는 뭘로 봤냐면 통견으로 본 거예요, 여기야. 통달해서 보는 거라고. 이 모든 본원을 통견, 통달의 범으로 해서 은현이 보이지 않은 내면의 진공세계와 형이상학과 현상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일관해서 다시 말하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모두 다 종합해서 한 가닥으로 만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언제나 논리 구조는 근본은 하나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일본 만수법으로 우리는 은현이라고 하는 현을 보면 각기 다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하나짜리고 이러한 보이고 보이지 않는 색도 하나로 한다라는 말은 이건 간단해요. 현상과 원리 개념이 둘로 나눠지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천지 조화의 운영체고 신무체라고 했을 때 이 신자는 뭐냐? 화의, 조화의 주제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신무방이라고. 그러면 천지지 화는, 천지의 조화는 곧 뭐예요 이게? 천지지 조화는 곧 성인의 조화예요. 성인의 조화는 기주제를 불가히 방소구요, 그 주제의
주체인 진리 덩어리가 어떤 일정한 방소로서 구할 수 없다. 이게 기운용, 신, 그 운용의 신묘함은 어떤 형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형체를 초월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방소로서 구할 수 없다, 이것도 어떤 공간, 일정한 공간으로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초탈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역지도 능범위진된 바로 주역의 변역의 도로서 능히 이러한 것들을 틀을 만들고 바로 테두리를 만든다면 소위 궁신지하자여 이것이 신을 다하고 조화를 아는 자, 바로 신하를 모두 아는 자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인식의 바로 최고의 인식은 궁신지화까지 갈 것이고, 신하제역이라 바로 신하는 바로 이런 변혁의 도에 있어서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의제는 다시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5장으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 5장은 주역 개사가 어느 부분이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보다도 제 5장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 5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북송 당시의 성리학을 바로 열어가는 데에 큰 이론의 구조도 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장은 온 도지체용이 이 천지의 도의 본체와 작용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주역은 모두가 음양의 도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보나 작용으로 보나 음양 두 글자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데, 바로 모든 것은 음양이 지배하고 있지만 이게 소위 연자죠. 극이자 음양 그것의 소위연이 되는 것은 바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고, 기를 기의 원리 개념, 기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원리, 이건 리예요. 이것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 리는 어떤 것이냐. 정미상의 음양자라 일찍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바로 주체적 진리임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음양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리라고 하는 것은 기를 지배하는 것이지 의지하면 뭐가 되느냐. 종속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공의 형이 상하게 진리는 현상의 기에 의한 종속적 관계로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물론 현상의 유행체에 보면 진리라 하는 것은 음양에 탑재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종속적 관계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도 우리는 흔히 딱 봐버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잘못 보면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 도다. 그러면 이름 일량은 기인데 도는 뭐냐? 리인데 하나의 음양이 돈이라 말이 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언해를 보시면 어떻게 써 있느냐.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으로 하나인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여기에 하나니란 말은 고로서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 말을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 갈지자에다가. 여기에 갈지자가 소이연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름 일량의 소이연을 도라는 이치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름 일량 자체가 도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에서도 이걸 분명히 쓰는 거예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도라고 한다. 만들어준 주체로서의, 이 주제자로서의 도를 말하는 것이지, 바로 기하고 리는 대등한 관계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일량기위 도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이게 언어에 기준한 거예요. 얼핏 보면 이름 일량이 도라고, 음양 자체가 도지 다른 게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불교의 논리 구조를 가져다가 색즉 시공이요, 현상의 색이 바로 진공의 상태요, 공즉 시색이라고, 동일 개념이라고. 그건 유행의 개념 속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분류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는 무엇이고 이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분계설이에요. 기라고 하는 것과 리라고 하는 한계의 설정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핏 이것을 유행설로 함께 행동하는 유행설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도를 싣고 있는 책이다. 이게. 자, 이 도를 계지자 선야오, 계승의 월적에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 한다. 그런데 하나의 개체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는 성품 성자를 쓴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이것은 계승하면서 성취한 것이 뭐냐? 하늘의 것을 계승해가지고 인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수라는 것은 하늘은 주는 관계고 인간은 받은 관계예요. 그것을, 이 도를 하늘이 주면 그것을 계승해가지고 성취하면 인간의 성품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품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람이 완벽해야 되는데, 성품의 원리는 같지만 기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은 편차가 생긴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기질 편차가 나온다. 그래서 인자와 지자로의 차이점이 나온다. 바로 그것은 군자의 도를 기질에 의해서 완벽하게 수행할 자가 적어지는 원인이 된다. 이게 기질지편이에요. 인자와 지자라고 하는 것. 이걸 두 개 다 종합하면 성인.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렇게 이 기질지편 때문에 이 기질의 성품이 개재되기 때문에 이현 도유소이라, 이 기질지편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몸에서 떠나게 되는 바, 도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떠난 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절에 오면 다시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도를 떠나지만 천지에 그 기하의 기밀을 통해서 도를 밝히면서
천지의 도는 이런 거라고. 거기에서 현적이나며 장조용이라고 하는 성덕대업의 지극한 경지를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5절로 넘어가면 부유지 대업이요 일신지 성덕이라 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천지에 모든 조하라 하는 것은 부유는 뭐냐? 풍부하게 지닌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면 천지의 조화를 지니지 않은 물건이 없는 것이요. 그게 부유요. 이렇게 모든 만물에게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천지 조화를 부여해서 모든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천지는 대업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대업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가 있느냐? 우주 자연의 대업은 우주가 큰 일을 했다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진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로 모든 것들이 받은 진리를 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진리가 밝혀진 것이 하늘로서의 자연계로서의 위대한 성대한 덕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천지조화의 대업과 성덕은 모든 만물에게 진리를 주어서 지니게 하고 지닌 진리로 날로 새롭게 발전해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천지조화의 대업이자 성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생지 위역이요. 자, 양은 음을 낳고 음은 양을 낳고 이렇게 해서 양이라 하는 것은 음을 낳고 음이라 하는 것은 양을 낳으면서 끊임없이 낳고 그러한 것이 바로 변혁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뀐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태어나지 않으면 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상지위 건의요. 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건도라 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법을 본받아서 뚜렷하면 이건 곤도라 한다. 이렇게 해서 건곤의 도가 천지조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8절은 극수지례지점이요. 바로 주역에는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수의 수리 개념을 다하여 미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점이라고 말하고 점을 통해서 그 일에 통변지위 살아 변화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음약불칙을 신이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거듭 덕업에 지극한 걸 해석한 것이고 생생이란 것은 음양상생법이에요. 생생이. 음은 양을, 양은 음을. 이렇게 음양이 상생하면서 음양상생하기 때문에 변화가 무궁한 거예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앞서에도 자주 말했듯이 생생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야로 말하면 밤은 낮을 낳고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하루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루의 변화가 축적하면 한 달이 되는 것이고 또 1년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이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떠 있는 저 태양이 멈춰버린다면 하루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하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계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1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도 마찬가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늙은 사람은 떠나가고 이러면서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사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음양의 변화 속에서 바로 뭘 볼 수 있느냐? 만물이 발생한 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이요. 변화가 없으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러한 주역을 우리의 인간사의 주역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부분이 제8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극 본연의 그 오묘한 자리를 우리는 신자를 쓰는데, 신은 뭐냐? 간단해요. 이 신자가 쓰이면 불칙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불가지지 위신 그랬어요. 맹자에서. 신자 개념은. 성인으로서 알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신이다. 그 신자의 개념은 불가지예요. 이게. 불가지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불가사의하다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로써 할 수 없는 경지들, 이게 불가지고 불칙이에요. 이게. 신자는 그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로 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불칙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신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신자 뒤에다가 뭔자를 써서 이걸 쉽게 이해하느냐. 그래, 신비라는 문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비밀스럽지 않다면 그건 신비란 문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극 본연에 오묘하면 다시 신묘한 경지. 그러면 결국은 이 신자는 뭔 글자가 시작됐느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제5장의 첫 번에 나온 글자에서 뭔 글자를 썼느냐. 이름 일량지위 도요 그랬잖아요. 음양은 이름 일량 아니요. 음양을 바로 이러한 음양의 운행을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면 뭐가 되겠어? 불칙자리면. 이게 도의 자리가 되는 거야. 이름 일량지위 도의 자리가 바로 태극 본연지 묘이자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말하면 신자를 쓰는 거예요. 조하에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말하면. 바로 이것이 첫 장이 도자로 시작해서 끝허리는 신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5장의 시종관계예요. 시작은 도로 하고 끝은 신자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 이름일량을 만들어내는 이 불가칙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자로 쓴다 이 소리예요. 주역이라 하는 것은 천지의 도와 신,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아닌 거라고.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이루어지는 그 변역의 도를 정말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의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가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음양불칙이에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이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태극, 자연지, 묘하든지 묘자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나 묘자나 도자가 같은 개념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